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은 앞전에서 4장 4절로부터 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13절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나 누가복음 8장 11절 이하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본문 4장 13절로 20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과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겸해서 생각해 보면 그 길가에 뿌려졌다든지 돌밭에 뿌려졌다든지 혹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 그것의 의미 그리고 좋은 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3절로부터 20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 혹은 선포하는 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뿌리는 자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뿌리는 자와 밭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어떤 은혜의 개인주의적인 차원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 말은 뭐냐면 나 혼자 은혜 받고 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각자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결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은 씨가 뿌려지지만 열매 맺는 것은 각기 다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비유에 대한 해석의 모범을, 하나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뿌리는 자, 그리고 뭘 뿌리는가? 말씀을 뿌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오늘날 사도들이나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로고스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린다. 즉 씨는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파종자와 밭의 관계. 그래서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겁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이 뿌려지는 건데, 그런데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라는 것은 밭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뿌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이 뭐 시험을 보거나 뭐 그러면 너는 공부만 해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 그건 잘못된 관계예요. 시험을 보든지 간에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사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이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뿌려진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듣지만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걸 믿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은 일단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내가 이것에 이게 뭐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적 사고는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을 일단 믿어야 돼요. 믿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지 않으면 오히려 악한 자들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거나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소위 시험에 빠지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겨지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이들은 목사가 되어졌다가 예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동정녀 탄생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해서 목사직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는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해가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이해라고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 속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논리 체계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논리 세계 안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인문학적인 성서 해석이라는 말은 틀린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지 못해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 악한 자나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냥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무관심해요. 우리가 길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길가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그냥 바이패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시적인 것, 집중해서 무엇인가 내가 체류하고 머물러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달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사실 우리가 보면 설교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눈 감고 이거 고개 끄덕거리면 정말 교만한 자세예요.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으면 그들에게 말씀은 믿겨집니다. 말씀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신앙은 내가 하는 자의적 행동에 의한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겨지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이성으로는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한 가능성으로는 제로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15절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정말 관심을 집중하는가.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무관심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하나님 말씀, 믿지, 얼마나 무관심한 줄 아세요? 한 주간을 지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그리고 말씀의 깊은 의미, 그것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이런 시간들을 얼마나 가졌는가. 돌아보세요. 그저 우리가 말씀에 대한 관심은 내게 위로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밑줄 치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럴 때 사탄이 또는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신앙은 관심이에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으면 믿게 해주세요.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자기들이 믿음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관심 없어요. 겨우 우리가 믿음에 관심, 얼마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저 새벽 제단을 쌓는 1시간? 24시간 중에 1시간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중에 주일에 예배하는 거 1시간?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관심이 있고 내가 취미생활도 관심이 있으면 매일같이 해요. 끊임없이 매일같이 해요. 그런데 하물며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생명의 근원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에서는 돌밭에 뿌려진 거예요. 이들은 곧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16절 17절에서 우리가 말씀의 어떤 열매를 맺으려면 16절과 17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 즉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속도감 있게 내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즉시라는 단어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핵심은 즉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즉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여기까지는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에는요, 속도감이 있어야 돼요. 머뭇머뭇거리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뭐 깊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받는 거는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즉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7절이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건 뭐냐면요, 그 신앙의 또 하나의 필요한 것은 지속성이에요.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한 기쁨이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에 의해서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환난,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이 너무 더디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스피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신 장비도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고 있고, 그리고 거리 이동 수단도 속도를 굉장히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서에서 동탄까지 뭐 몇 분에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속도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반응의 속도는 매우 더뎌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명해요. 뭐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16절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즉시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즉시라는 단어예요. 이 즉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반응 속도가 스피디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순간에 아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서는 연속성,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GTX나 또는 KTX나 이런 운송수단이 굉장히 빨리 달려요. 그런데 문제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속도가 빨리 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빠른 게 아니에요. 물론 약간의 저항은 받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 100km로 달리던 것이 바람이 불면 50km 달리고 그 이하로 달려야 된다. 그러면 그건 빠른 게 아니에요. 정말 빠른 건요, 환경의 관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강풍이 불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통신수단도 바람 많이 부는 날은 옛날에 우리가 접시 안테나로 수신하던 그런 때에 바람 많이 불거나 천둥 치면 전파가 차단되고 그거는 속도가 빠른 게 아니에요. 속도가 빠른 거는 비바람이 불든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속도가 나올 수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환난, 박해 이런 것이 있어도 내가 기쁨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16절에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말씀을 받고 즉시 기쁨으로 받은 그것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가 넘어지는 자가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서 17절에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첫째, 말씀에 대한 반응의 속도가 너무 늦을 뿐만 아니라 반응의 속도가 빠르다 할지라도 연속성과 지속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18절에 보게 되면 18절 19절에는 이제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세상의 염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먹고 사는 생계에 대해서 염려가 꽉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출석 잘 못하거나 믿음의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생계에 대한 문제예요. 생명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그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소위 기만 행위를 통해서 부를 더 확충하려고 하는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돈만 많이 벌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세상의 법을 어기거나 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재물의 유혹과 관계되는 것은 남의 기회를 박탈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바람직한 방법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요, 공평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요, 내 삶이 공평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공평한 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잠깐 사람의 눈을 속이거나 내가 잠시 어떤 편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질을 벌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물의 유혹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정직한 돈을 벌면 그것을 코인이나 이런 데 투자해서 수사를 못하게, 이런 모든 것도 바람직하지. 물론 정상적으로 벌었다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부정직하게 무슨 사기를 쳐서 또는 남을 속여서 내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들을 수사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코인이나 이런 데 투자하면서 내가 아무런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있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9절에서 말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어봤자예요. 그리고 어떤 세상 걱정이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봤자예요.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봤자 그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 왜? 말씀을 막아버려요. 자기의 현실, 유혹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뭐 성경을 몇 독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당위성이에요. 그러나 그가 염려하고 유혹 속에서 욕심 가운데 성경을 본다면 그 말씀은 그에게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가 내가 욕심이 있으면요, 그 욕심을 억제하는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성경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래요. 그건 왜냐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재물의 유혹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그에게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인간의 욕심이나 염려와 근심이나 이 모든 유혹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0절에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믿고 그 어떤 속도감 있게 자기의 삶을 변화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속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유혹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될 때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또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누가복음에는 좋은 땅을 좋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 이거예요. 좋은 마음, 그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인내할 유혹도 있고 뭐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4장 13절로 20절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속도감 있게 반응하지 못하고, 반응한다 할지라도 지속성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 욕심 속에서 말씀을 보니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는, 그거는 적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반박하는 자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있는 자는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접하는, 신앙인들의 접하는 모든 것은 바로 염려, 유혹, 욕심이에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성령으로 내려놓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그들의 삶에 신앙의 신비가 날마다 나타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4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좋은 땅,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